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혹시 몸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치유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몸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성경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병든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먼저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고 치유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다친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61편 1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 인용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같은 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실용적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할 때, 염려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과 절망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자.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체력이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 영혼의 힘, 살아갈 의지와 희망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재앙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분노와 원한입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병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독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와 원한이라는 독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의 치유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3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치유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리고 29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와 치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이 말씀에는 치유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치유를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유가 완성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의 치유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궁극적인 치유입니다. 영원한 치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는 부활의 몸에 대해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다시는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몸입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매일 아침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장 3절.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두 번째 방법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질병과 싸울 때 찬양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식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질병들은 더 강력한 영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금식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름 바름과 안수 기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먼저 구약의 치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더욱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인이 즉시 펴졌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손으로 만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치유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치유의 사역도 포함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안과 염려, 우울과 절망, 분노와 원한,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며 때로는 금식 기도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며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치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치유가 아니라 더 큰 영원한 관점에서의 치유를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질병 중에 있을 때도,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